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알파가 되어 주시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거룩한 창조적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당신의 영광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소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금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주의 소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드려서 만유의 주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 너의 주찬양. 지구 위에 온 세상 사람들 높여서 만유의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너의 주찬양.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예 주찬양. 아멘. 교동문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를 열어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지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며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했으며 당연히 가야 할 길을 주저앉지 않고 가야 하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서슴없이 갔습니다. 내 이득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끼치며 나 하나 편하고자 많은 일들을 어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늘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여 분내고 억울해야 하지만 주님의 크신 세계 속에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니 주여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잘못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빠르지만 나 자신의 어두움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더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불의를 보면 외면하였고 어그러지는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적자생존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이들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은총을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익숙하고 편한 삶을 쫓다가 과거에 머물러 지체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두움과 그림자와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을 신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착석하실 때 송아지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는 새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풍성한 복을 주시는 주님, 새해에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섬김과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주님,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머무는 곳과 세상에는 어두움이 만연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교우들, 의정 갈등으로 억눌리고 슬퍼하는 이들, 홀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 전쟁과 폭력, 차별로 고통당하는 이웃들, 기후위기에 신음하는 생태계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무안공항 참사로 희생당한 이들과 유가족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는 것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대학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맞는 올해 더욱 새로워지는 대학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 구역과 모임에 그리스도의 생기가 덧입혀져서 더욱 모이게 힘쓰는 교회, 사랑과 친교가 흘러 넘치는 교회, 원주 연세의료원과 원주시를 축복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대학교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계획과 경륜 앞에 감사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대학교에 속한 교우들과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며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2025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찬양대 주님께 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한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새해에도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가정과 사역과 건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첫 선물로 새해 첫 번째 예배 때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 현실적이면 불편하고 위험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실 때 안전하게 오가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며 이 땅 가운데 눈을 통하여서 새롭게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또한 그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그 충만한 은혜가 눈처럼 덮여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아침입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고착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이 개념은 과거에 예전에 나에게 편했지만 부정적으로 작동했던 습관들, 유치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심리적 안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고착 상태에 있는 분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무조건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낡아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심리 상태에 안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은, 인생은 생명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 하나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상태, 창조 질서가 변하고 있는데 나만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퇴보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고착 상태에 빠져서 큰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갔는데, 한국에서 운전하듯이 그쪽에 가서 운전을 하다가 4년 동안 5개의 트래픽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종류별로 하나씩 다 땄습니다. 스탑 사인, 레드라이트, 카풀, 스피드도 로컬에서 하나 따고 하이웨이에서 따고 유턴도 한번 따고요. 근데 미국 범칙금은요, 한국처럼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250불에서 400불. 유학생 한 달 생활비가 그 당시에 2,000불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비싼 대가를 4년 동안 치렀습니다. 이거 티켓을 따면 또 보험료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타까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 습관이 고착되어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4년 내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스럽게 나이가 조금 들기 시작하면서 적응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많이 얌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계속 변하는 것과 속도를 맞춰가야지만 우리가 퇴보되지 않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정지가 아니라,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생명에 의해서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생물학적으로도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연구과제 하나를 받아가지고 AI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를 AI 시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 AI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AI가 대체하고 있는 직업군 상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가도 들어가 있고, 뛰어난 지적 행위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업군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늘 빠지지 않는 게 의학입니다. 우리 의료원 차원에서 의학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상당한 도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영적인 고착 상태입니다. Spiritual fixation이죠.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직업군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써 시작을 해서 율법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내 신앙생활 이제는 하나의 규범이 되어서 나의 삶의 율법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타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늘 노력해야 되는 것, 겸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경험이 많습니다. 아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잣대가 되고 규범이 되다 보면 남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재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자가 돼서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적어도 성전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전뜰, 성소, 지성소죠. 우리 이 강당 안에서도 그 공간적인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뜰은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저 로비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게 되죠. 그러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지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바치는 것이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Holy of Holines라고 하는 영어 표현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곳,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간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 고백을 어디서부터 우리는 기원할 수 있느냐? 그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이 성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전이다, 우리의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성전을 의미하듯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가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죠. 또한 정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영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내받고 있는 삶의 유형입니다. 근데 영혼은 또 누구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의 안내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전인적으로 모든 영역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거꾸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이 영혼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이 영혼을 안내하거나 혹은 영혼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는 육체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도,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또한 우리 직업의 역할에 있어서도 모든 유혹과 정욕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 UCSF 메디컬 센터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도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저는 oncology, 그 암센터, 암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일했던 암병동 의사 선생님들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키모세라피라든지 이 치료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치수로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참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카바친 박사가 그 대학병원에 왔습니다. 제가 1년 내내 근무하면서 의사를 가장 많이 봤던 공간이 거기였습니다. 한 수백 명에 되는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그 카바친 박사의 강의를 들으러 왔더라고요. 그 강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당신들이 치료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법, 의술의 핵심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전인적인 치료를 추구해야 될 것 아니냐? 아무리 훌륭한 의술과 훌륭한 치료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헤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대적인 치유와 치료를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인드풀니스를 소개한 분이 카바친이죠. 세계적인 분이죠. 제가 그분을 실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홀리스틱 힐링을 주창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자신들이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훌륭한 의술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몸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신과 관계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은 치료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고 있었죠. 방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목실의 이름도 스피리추얼 케어 디파트먼트예요. 영적 치유의 부서인 것이죠. 그것을 기독교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고 또한 교동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한 만나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적어도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에 따라서 쫓아가는 옛사람. 그 옛사람은 첫 번째 허망합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요? 목적을 상실했거든요.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무함 가운데 내 삶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으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허무함밖에 남아있지 않죠. 둘째는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성적인 결력, 즉 총명함, 지혜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판단력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성의 능력마저도 모호해졌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수치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얼마만큼 타인에게 또한 사회적으로 상처를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강박해져 있습니다. 고집만 세고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 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방탕한 삶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탐욕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탐욕을 누리며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극을 찾다가 결국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좋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이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쾌락들이 어릴 때부터 충족되다 보니까 그 쾌락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감을 쉽게 얻기 어렵다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아픔이 있어야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는데도 그만한 진통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가정 가운데 그 진통과 괴로움과 고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풍요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게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더러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러운 일을 즐깁니다. 거의 인간으로서는 포기 상태인 것이죠. 인간됨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스럽고 존엄한 삶을 포기한 추악한 인간들이 되어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서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안내하십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그 내면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삼고 그 장소를 새롭게 하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인들이 이 인간의 영이 새로워지는 방법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세기에 얘기했던 그 이론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아주 클래식한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5세기에 수도 디오니시우스라고, 한국말로는 위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영이 새로워지는 3가지 단계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purgation이에요.
purgation이라는 것은 정화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두움과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갔던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purgation,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화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영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illumination입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듯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단계, 유니언 단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영,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합시다. 새해가 밝았다고 하여서 숫자 2025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은 결코 물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변해야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뀔 때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뀔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근본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우리의 인격이 감동됩니다. 유들유들해집니다. 그 딱딱했던 돌과 같은 마음이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연약해집니다. 거기에 흙과 같이 씨앗이 떨어질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고 딱딱하고 고착되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소프트한 생각과 삶, 우리의 삶은 생명이고 생명은 부드러우며 그 부드러움과 가능성 속에 하나님의 일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 중에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냉전 시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중국에 들어가 선교를 하는데 폐결핵이 걸려서 각혈과 기침 때문에 피를 쏟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자신의 소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보이는 것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불모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개간하여서 농사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얻은 곡식으로 중국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농사를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절단이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멈추고 그 땅에다가
양로원을 짓고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이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성공적으로 확장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로원을 만들게 되었고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단코 자신의 삶의 환경에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제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그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처럼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에 향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하나 거둬들이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여 우리의 생명력이 더욱더 놀랍게 성장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요소들과 조건들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이 주는 참된 초월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리는 속길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더 큰 감사로 또한 그럴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손이 하는 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올해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과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리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고 노력할 때에 그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원주 연세의료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2025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정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총장님과 학장님 또한 병원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리더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치유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 가운데 이 기관을 섬기며 또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여러 사명들 가운데 해외 선교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또한 정순희 학자님을 비롯하여서 23분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또한 치료받는 자와 배우는 자들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려지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총과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가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중에 계신 우리 환우들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서미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치료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케 하시는 은총이 머물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순례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인사를 드렸지만 새해 첫 예배, 첫 인사입니다. 양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카드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루가올에서 지난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가지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지참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안내해 드렸지만 생일자 축하와 친교 시간이 우리 1월 달 생일자 축하를 예배 이후에 곧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또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안내해 드렸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첫 번째 가시는 그 여정과 또한 준비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정순희 학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또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 되게 하심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와 기관과 세상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며 그 새로운 창조적 역사에 동참키를 원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과 2025년도를 맞는 원주연세 의료원과 우리 부총장님 이하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연세대학교와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